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만들 때 우리 성도 가운데도 뭐 CG 만드는 분이 있는데 영화 한 편을 만들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감독은 있어야 돼요, 그죠? 누가 있어야 될까? 많은 배우들, 주연 배우, 뭐 또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엑스트라들, 또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CG 하는 사람들, 또요? 음악 담당자들, 그 다음에 모든 옷 같은 거 복장 갖추는 사람들,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전문적입니다. 근데 감독이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배우들의 가장 이 주연에는 이 사람 맞겠다 적합한 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악한 역은 악한 사람을 뽑아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야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자기는 악한 성품이 맞는데 나는 선한 거 해보려고 그러면요 작품은 망치는 거예요. 그 실은 모든 것이 감독이 의도한 대로 실은 배우들이 움직이고 악들하고 움직이고 다 움직여야지만이 그리고 그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 어떤 그 미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의 아름다운 영화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화 감독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가장 여기에 적합한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장 믿음으로 견디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먼저 팔려가서 고생은 한지 몰라도 근데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그들 가족들을 다 애국으로 내려오기에 가장 적합한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다가 나 그거 시켜달라 그러면요 거기 안 맞는 거예요. 가족 도중에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사람이 노래 팔려갔어요. 그리고 25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만히 계시겠어요? 도망갈 나이가 됐는데요. 12번 도망가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노래 팔려갔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눈치 보고 내가 종로를 타지만은 25, 30 먹었을 때 여러분 그때 되면은 충분히 애굽에 도망갈 수 있어요. 혼자서요.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 시키면 도망가 버리니까는 요셉을 시키면은 그래도 그가 조상들에게 돈 말씀 하나님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낸 게 아닌가 너무나 힘들지만은 혹시 그것이 아니한가요? 그 다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적합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나 다른 거 시켜줘 그러면요 하나님의 작품은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름다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데 모든 자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들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요셉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다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이해하지 못해요.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만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역사를 만드는 가운데서 갑자기 주어진 가장 정확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감독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에게도 그것이 가장 베스트고 정확한 정답이고 행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감독이 되어서 내가 인상을 주관하고 내가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영화는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바라진 줄 알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한다면 나는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시다발을 두고 내가 인생을 계획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풀려야죠. 그러나 풀리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요? 인간의 가진 계획은 하나님과 항상 반대가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속상한가?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왜 그 마음속에 속상함도 없고 정말 마음의 측은함과 사랑으로 형제들 대할 수가 있었는가? 이건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이제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항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여유있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용서한다.
내가 속썩이는 자녀를 내가 포용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이웃이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붙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이 망해도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셉도 그 고난 가운데서 성숙했지만 이거 또 떨어지네. 한동안 안 떨어지다가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도 변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은 안 나오지만은 그가 베냐민의 문제로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형제들이 그 정도, 우리가 함께 감옥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이들도 뭔가 삶 속에 어떤 고난과 고통의 연단을 받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삶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생명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베냐민을 살릴 수가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물론 예배 끝나고 또 가면 금방 잊어버리겠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너는 이것을 해야지만이 가장 너에게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될 때에 우리는 아기가 우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네.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 알지 못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그래서 그때 그래서 아기가 울었구나. 네. 제가 한 가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녹음은 직접 녹음하거든요. 이렇게 설교가. 그래서 아기가 울면 저기 소리가 들어가요. 그 듣는 사람들이 아기 울면 함께 들린답니다. 그래서 혹시 듣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 누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누가 케이블을 기부할지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머리털 하나가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라면 오늘 나에게 보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위하여 벌인 사건이라면 지금은 그것이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 아니면요 나는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그 누가 나오죠?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해요. 헤롯 왕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근데 그거를 사도가 죽임을 당하니까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많은 반상을 보내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그를 끌어다가 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12장에 보시면은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잠자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은 여러분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 지금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데요. 너무 천연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신발까지 벗어놓고. 그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잠드는 베드로를 깨워요. 야 일어나. 깨워가지고 옥물 열어서 그를 끌어다가 내보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날 때 배 타고 갈 때에 그 풍랑이 막 날 때 베드로가 제일 무서워가지고 주님 빨리 깨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베드로였거든요.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는 3번씩이나 종 앞에서 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실제 감옥에서 지금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라진 것을 알 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혹시 내가 죽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교회에게 뭔가 뜻이 이르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당시 제자 때는 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사건, 이 풍랑을 만나서 베드로가 떨기 그 전에 바로 그 앞에 여러분 하나의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먹을 곳이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집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은 집이 있어요. 죽으시는 곳이. 여러분 그것은 나는 이 땅의 소유가, 나는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내가 살거나 내가 그를 위한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건 나에게 그건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것이 없어도 나는 편안하게 내가 동굴에서 길가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좀 갈 길을 원한다면 집이 없는 거 속상하죠. 길가에 잠자는 거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은 나는 내 삶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없는 바로 그 뜻이죠.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배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충분하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의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난리가 피어도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이라면 맞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풍랑을 만나는데 혹시 내가 파도에 빠져 죽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다는 건데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 가셨기 때문에 실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 만나면 죽잖아요. 죽기 싫으니까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은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난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죽게 됐으니까는 내 꿈이 깨어지니까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의 평강 가운데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요셉과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 힘든 다음에 힘든 삶을 거친 다음에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교훈을 받은 자들만이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상황 맞을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것이 과다